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예전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예전에는 출애굽이라는 시간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 또한 그 예전을 대대로 지냄으로써 그 출애굽 사건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은 함께 그 출애굽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예전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 재앙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왕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인들의 집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가축들도 데리고 나가서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재촉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속히 내보내려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교병 반죽을 싸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 이 죽음 재앙이 내려지고 나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의 죽음 재앙 사건은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하나로 엮여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애굽에 일어난 죽음 재앙 사건 또한 그 유월절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장 1절부터 다음 12장 51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죽음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예고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 재앙과 출애굽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다시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재앙과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가 두 겹으로 겹쳐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도 이 애굽의 죽음 재앙 사건과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그 세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영광의 사건이 유월절 예정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 재앙도 그 유월절 예정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시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이런 죽음을 다룬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 사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왜 이렇게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장자들의 죽음 재앙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죽음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새 생명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는 오늘 이 장자들의 죽음까지를 합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10재앙들의 분량을 보면 오늘 이 장자들의 죽음 이야기는 그 분량이 짧은 축에 속합니다. 이전에 티끌 재앙이 4절로 가장 짧았었고, 오늘 이 죽음 재앙은 5절로 그 짧은 분량으로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36절까지지만 죽음 재앙 이야기 전체는 33절에서 끝나서 사실 5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오늘 이 죽음 재앙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 이 죽음 재앙 이야기를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가장 길고 화려하게 묘사되죠. 그런데 이 10재앙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됩니다. 약간 이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저자는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간결하게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애굽에 내려진 이 죽음 재앙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묘사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그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묘사하는 단어들도 보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29절 첫 소절을 보시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낮에 공개될 사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다라고 그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을 보시면 애굽인들이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이런 식으로 범죄한 애굽인들의 고통을 통쾌하다는 듯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그 상황만을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 사건은 엄숙한 분위기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사건이 비록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기뻐해야 하거나 통쾌해야 할 사건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대신 그들이 힘과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죽음과 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준 애굽은 오늘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 사건을 통쾌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애굽의 어른들이 아니라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굽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한 애굽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죠. 그런데 그런 갓난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아무리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애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희화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늘 죽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큰 어른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애굽의 장자들에 대한 재앙은 이전에 1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강대해진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처음 난 갓난아기들을 나일강에서 죽인 그 사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죽은 이 장자들은 그때 죽은 이스라엘의 갓난아이들에 상응하는 애굽의 갓난아이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즉,
오늘 죽은 이 애굽의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갓난 아이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절대 희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런 죄 없는 갓난 아이들의 죽음으로 하실까요? 아무리 이전의 애굽이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무런 죄 없는 그 아이들을 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오늘 이 죽음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가축들의 돌림병 재앙과 애굽인들의 독종 재앙은 왜 생긴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 재앙 때문에 생겼었죠. 그 이들 때문에 탄저병이 퍼져서 애굽인들의 독종 재앙과 또 돌림병, 가축들의 돌림병 재앙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갓난 아이들의 죽음 또한 그런 탄저병, 즉 전염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중 23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집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면 멸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멸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마슈이트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전염병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갓난 아이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 재앙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애굽인들이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이 같은 해충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는 애굽인들 때문에 뒤에 애굽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가축 재앙도 생기고 독종 재앙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은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는 애굽인들, 그런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처럼 그 이 재앙 때문에 일어난 오늘 장자들의 죽음 재앙 역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죽음 재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애굽의 갓난 아이들이 죽은 이 사건은 애굽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장 연약한 것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 정도 해석을 하셔도 한 80점 정도 그 정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었던 그 사건과 오늘 애굽의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죽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까? 그냥 갓난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갓난 아이들 중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 난 것들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그 처음 난 것들만이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이를 대표로 하여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임을 말씀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맏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맏아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맏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어 그를 첫 열매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또 천하 만민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받으시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임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전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가 가로채려 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려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누가 침범을 했습니까? 사람인 바로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인 그 사건은 한 인간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빼앗으시는 이 사건은 그동안 애굽왕 바로가 침범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시는 사건이고, 또한 그것들이 원래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흘러온 이 출애굽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는 그런 의미를 가진 죽음 재앙을 바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죠. 그는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디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요구하죠. 이 세상의 복에 대한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구를 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 홍해 사건에서 바로가 목숨을 잃게 됨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을 했던 그 바로의 결말은 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었다는 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 빼앗겼었던 그들의 권리를 되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주신 그 권리도 역시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돌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을 보면 거기서 이사야는 그렇게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줄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줄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도전이죠. 자신의 유익과 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과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행위, 그리고 다른 이들의 복을 빼앗는 행위, 또한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권력을 쌓는 행위,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들은 사실 이전에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과 동일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왜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들이 일으킨 세계대전, 그 와중에 일어난 유태인 대학살 사건,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건,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뭉개져 버린 일들, 그리고 제주 4.3 사건, 그리고 광주의 5.18 사건 등 그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처참하게 짓밟고 빼앗았던 일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도 자신들의 이권이 무너질까봐 노벨상 위원회에 협박 편지를 보내서 그분의 수상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그의 작품을 짜집게 해서 폄하하고 너무도 창피하고 저질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분을 매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그분을 매장하려 합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임당했던 국민들이 진실을 깨달을까 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거짓말로 쌓아올렸던 그 이권들을 다 잃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창피스럽고 저질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매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더 개탄스러운 일은 우리의 교회들조차도 그런 집단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동조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이 교회들이
그들의 새치어에 놀아나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그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님의 책들 중에는 이 세상의 권력,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 권력에 처참히 짓밟힌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힘없는 자들을 다루는 책들이 많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읽다 보면 그렇게 힘없는 자들이 권력 앞에서 처참히 짓밟히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그 책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강 작가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폭력의 현실을 글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써야겠다고 한 명확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책장에 꽂혀있던 5월의 사진첩이라는 책 중에서 어떤 2장의 사진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글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2장의 사진이 바로 화면에 나온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한쪽은 국가 권력의 폭력에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쪽은 권세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세상에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이들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서 있는 이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그런 공포스러운 폭력의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나누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동시간에 공존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면하고 꼭 펜을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아직은 권력과 힘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죽어가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 창조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해나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2 사진 중에 어느 편에 선 이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한쪽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 자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해보려 하지만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갈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지만 결국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2 사진 중에 어느 편에 선 이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이 오른편에 선 이들이 장차 당신의 아름다운 왕관이 될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어 훗날 여러분 모두가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